없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친구 되신 주님께서 그 모든 걱정 근심을 다 없애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오늘도 어떤 걱정 근심거리를 가지고 나오셨던지 오늘도 친구 되시는 그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간구함으로 하나하나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에게. 아멘. 인사하시죠.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모인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감사하기 이런 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10대 자녀가 반항을 하면 그건 내 아이가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집에 잘 있다라는 것이고, 지불해야 할 세금이 있다고 하면 그건 내게 직장이 있다는 것이고, 파티를 하고 나서 치울 게 너무 많다면 그건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고, 옷이 좀 몸에 낀다 그러면 그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이고, 주차장 맨 끝 먼데 자리가 겨우 하나 있다면 그건 내가 걸을 수 있고 차도 있다는 것이고,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 그것은 내가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고, 교회 뒷자리 아줌마의 엉터리 찬양이 영 귀에 거슬린다면 그건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이고, 온몸이 뻐근하고 피곤하다면 그건 내가 열심히 일했다는 것이고, 이른 새벽 시끄러운 잠영종 소리에 내가 깼다고 하면 그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고, 카톡이나 문자가 너무 많이 쏟아진다 그건 내가 나를 생각하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다.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일구어진 불평, 불만들 바꿔 생각해 보면 또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같은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것에 크게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었는데 하박국 3장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무성하지 못합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에도 소출이 없습니다. 밭에는 먹을 식물이 없습니다. 우리에는 양이 한 마리도 없습니다. 외양간은 있는데 그 안에 있어야 할 소가 없습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없는 것 투성이입니다. 17절 한 구절에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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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고 무려 6번이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잘 와닿지 않을 수 있기에 오늘날의 표현으로 바꿔본다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아침에 밥을 하려고 하는데 쌀통에 쌀이 없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기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동이 안 걸립니다. 신발을 신고 나가려고 하는데 신발 밑창이 떨어져서 발가락이 다 보이는데도 다른 여분의 신발이 없습니다. 시험에 합격하기를 바랬는데 불합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은행에 가서 돈을 찾으려고 하는데 통장에 잔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들이 다 떨어져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럴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가지는 기쁨이 어떤 기쁨입니까?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지금도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크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하는 그런 기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기쁨이요, 나의 눈물과 아픔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셨다라고 하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이나
운에 맡겨진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기쁨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수고를 복음의 열매로 거두시는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는 매 주일 기쁨의 편지라는 별명을 가진 빌립보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바울도 기뻐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 갇혀 있습니다. 억울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바울은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풀려날 가능성보다 사형당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럼에도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기뻐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복음의 진전을 가져왔기 때문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을 지지하던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갇혀서 복음을 전할 수 없으니 우리라도 열심히 전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열심을 내었습니다. 반대로 바울을 대적하던 그리스도인들은 이때다 싶어 갇혀있는 바울을 더 힘들게 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자신은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된다면 자신은 그것으로 기쁘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가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이야기였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죽음이란 무엇인가, 이런 주제입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죽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떤 것인가?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싫어합니다. 죽음에 대한 설교도 싫어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도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을 잊게 만들어주고 최대한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바울에게는 더 좋은 일이 있고 더 유익한 일이 있었습니다. 더 좋은 일은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고 더 유익한 일은 살아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무엇을 선택했는지를 오늘 본문이 잘 일러줍니다.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지난 시간에 간절한의 의미가 목을 길게 빼고 애타게 기다리는 것, 사자성어로 학수고대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이 그토록 목이 빠지게 기다린 것은 감옥에서 풀려나 편안하게 사는 것이나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자신의 몸을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존귀하다라는 이 말의 뜻은 크게 하다입니다. 그리스도는 커지고 자신은 작아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방법은 자신이 살든지 죽든지입니다. 그래서 사는 것이나 죽는 것 모두가 다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렇게 말하는 사람만이 진정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으며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하고 싶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이 말씀을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이므로 그분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아서 좋고, 내가 살면 사역의 열매가 있을 것이기에 그것 또한 좋아서 죽는 것과 사는 것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의 인생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 그의 삶은 이방인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은 유대인이면서도 주님을 외면하고 왜곡했지만 주님이 누구신지 몰라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랬기에 산을 넘고 강과 바다를 건너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고 매제를 당하는 것도 투옥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굶고 헐벗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것도 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소명이자 사명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바울에게는 정말 의미가 있었고 가치 있는 그런 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보다 더 매력적인 것이 나타났으니 그것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왜 죽음이 매력적이었을까? 사실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그분과 교제를 나누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죽으면 그 주님과 영원히 교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는 것과 죽는 것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이 말은 나를 사이에 두고 양쪽에서 잡아당긴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양쪽에서 팽팽하게 잡아당기니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정말 고민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사도 바울의 이러한 고민은 괴로운 고민이 아니라 행복한 고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장난감 가게에 데리고 가가지고 사고 싶은 것을 하나만 골라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이들은 행복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도 마음에 들고 저것도 마음에 들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의 이런 마음처럼 자신을 사이에 두고 양쪽에서 팽팽하게 끌어당기지만 양쪽 모두가 바울이 원하던 바요 소원하던 그런 일이라서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지 행복한 고민에 빠져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장난감이야 누가 봐도 둘 다 좋아 보이기에 어떤 것을 골라야 하나 고민이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지금 바울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 그 둘이 너무나도 대조적인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하나는 너무나도 좋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두가 다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는 것과 죽는 것이었습니다. 이 둘을 두고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황당한 것은 바울은 자신이 사는 것과 죽는 것 사이에 끼어 있어 양쪽에서 자신을 막 잡아당기고 있는데 그중에서 훨씬 더 좋은 것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 세상을 떠나는 것, 죽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죽어서 더 이상 고통 없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자 하는 거부할 수 없는 욕망이 그를 강하게 붙들고 있는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는 살아서 복음을 전하고 빌립보 교인들의 복음의 진보를 도와야 한다는 사도로서의 의무감과 책임에 사로잡혀서 그 가운데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떠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주 완곡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떠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풀다, 풀리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단어는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배의 닷줄을 풀어 출항하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죽는 것은 이별하는 것이 아니고 더 좋은 곳을 향해 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땅이 영원한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로 가는 중에 잠시 머무는 정박지로 보고 있습니다. 뱃사람들이 바다에서 고기를 잡다가 태풍을 피하거나 물고기가 잡히지 않을 때는 가까운 항구에 정박하여 짧은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나면 배에 묶인 줄을 풀고 다시 바다로 향하게 됩니다. 그 줄을 푸는 것, 그것이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이 세상이라는 항구에서 70년, 80년 동안 정박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나면 본래 배가 있었던 영원한 나라의 항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라는 항구에 우리 인생이라는 배가 얼마만큼 정박할 것인가? 그 정박하는 기간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떠나다의 두 번째 의미는 장막을 허문다입니다. 바울은 장막 만드는 전문가였습니다. 그래서 장막이 지닌 한계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유목민들은 정해진 거처가 없었습니다. 소와 양 같은 짐승들에게 먹일 목초가 있는 곳이 그들의 거처였기에 그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것은 그 장막이 평생 살 집이 아니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유목민들이 짐승들을 먹일 풀이 없어지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 장막을 허물듯이 우리도 이 땅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고 영원한 나라로 들어갈 때가 되면 인생이라는 장막에 마지막 말뚝을 뽑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으로 인해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쁨의 신학자라고 불리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왜 사도 바울이 죽는 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말했는지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죽음이 유익한 5가지 이유가 뭔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의 영이 온전해지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는 더 이상 죄가 없을 것이며 우리의 내적 전쟁은 끝이 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죄가 함께 거하는 썩어질 육신의 장막을 벗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놀라운 영적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 고통에서 노임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죽자마자 몸이 부활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도의 죽음은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갈 때는 결코 피할 수 없었던 그 수많은 고통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혼의 깊은 안식을 얻게 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살핌 아래에서 누리는 평화와 행복을 죽음 이후에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평화와 행복은 이 땅에서 누렸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진정한 본향에 온 것을 경험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모든 인간은 비록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는 결코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떠나온 본향을 그리워하듯 하나님을 갈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향인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서 그리스도를 다시 볼 때 우리는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안정감과 평화 그리고 만족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이라도 육체의 장막을 떠나 주님과 만나고 싶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조금도 거짓이 없는 바울의 바람이었음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이 땅에 더 있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더 유익하리라는 더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되는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죽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지만 현재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자신이 살아서 교인들을 돌보는 것이 더 필요한, 더 유익한 일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23절과 24절에서 그는 더 좋은 것과 더 유익한 것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 둘 가운데 바울의 인생은 더 좋은 것보다 더 유익한 것을 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개인적인 바람은 지금 당장이라도 육체의 장막을 벗고 주님과 연합하는 것인데 왜 가능한 대로 이 땅에서 더 살고자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사랑하는 교회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을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에서 더 유익한 것, 더 필요한 것보다 좋은 것, 재미있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적이 되어집니다. 성숙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보다 유익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좋은 것보다 영원히 유익한 것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로마에 오기까지 3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로마에서도 재판을 받기까지 2년 정도가 걸렸으니 5년 가까이를 감옥에서 보낸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회심한 후 30년 정도를 살았는데 처음 10년 정도는 다메섹과 길리기아 다소에서 조용히 보냈습니다. 그러다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사역을 시작해서 15년 정도를 사역을 했었고 그 후에 5년 정도를 감옥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주님, 뵙고 싶습니다. 주님과 함께 지내고 싶습니다. 이제 그만 저를 불러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아직 할 일이 더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이 세상에 남아서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 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유익하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잠시 석방되어 더 유익한 일을 하다가 결국은 다시 투옥되어 그렇게 원하던 주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바울이 사는 이유는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라고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뭔가 특별히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무언가를 해서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 진보와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나고 행복합니다. 누군가로부터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주일에 악수를 참 많이 합니다. 아마 많이 하신 분은 3번, 4번까지도 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제가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기쁩니다. 제가 새벽 예배를 마치고 아무도 없을 때면 저 맨 뒤에 문 앞에 가가지고 이 강대상을 한번 쳐다봅니다. 그럼 스스로 감격합니다. 내가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제가 느끼고 있는 이 행복, 이 기쁨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어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느끼는 이 행복과 내가 느끼는 이 기쁨이 여러분들의 행복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 바람으로 여러분들의 손을 꼭 잡아줍니다. 그러니 목사가 손을 내밀거든 피하지 마시고 목사보다도 더 꼭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시죠? 정말 오래오래 사셔서 저랑 오래오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오래 살고자 하는 동기가 무엇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불신자들처럼 육신의 향락과 자신의 야망을 성취하는 것이 그 살고자 하는 이유입니까? 아니면 죽음이 그냥 두려워서입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의 양무리를 섬기고 그들의 유익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진정으로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삶과 죽음에 대한 자세와 가치관임을 우리는 똑똑히 이해해야만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일평생 동안 수없이 많은 것을 선택하며 삽니다. 선택을 할 때 나에게 좋은 것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나에게 유익한 것을 선택할 것인가 늘 결정을 해야 합니다. 유익한 것은 다 좋은 것이지만 좋은 것이라고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나이가 어리고 철이 없을수록 유익한 것보다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철이 나면 좋은 것보다는 유익한 것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사실 사람이 나이가 들어도 유익한 것보다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나 자기에게 유익한 것을 선택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내가 왜 오늘 또 눈을 떴나
할 수 없이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오늘도 내 생명이 연장되었다는 사실을 늘 믿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살게 하신다. 이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이 더 좋은 것이 아닌 더 유익한 것을 선택하며 살겠다라고 결심하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요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과연 죽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저 마냥 두려워하고만 있는 것은 아닌지, 과연 죽음을 잘 준비하고 있는지 이 한 시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길 원하고, 반대로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은 아닌지, 그저 오래 사는 것만 목적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 이 한 시간 내 삶을 돌아보길 원하며, 나는 과연 더 좋은 것과 더 유익한 것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며 살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이 더 좋은 것이 아닌 더 유익한 것을 선택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과 다짐이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위해 이 한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음과 삶의 갈림길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죽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지혜로운 자는 언제나 그 마음이 상가집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언제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을 가장 지혜롭게 사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이라도 당면하게 되어질 우리의 마지막을 날마다 준비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또 부지불식간에 닥칠 이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을 가장 지혜롭고 현명하게 살아가는 것인가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겐 내일이라는 없습니다. 오늘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입니다. 날마다 종말의식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원합니다. 날마다 그 죽음이 우리에게 막연한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과 다시 만나 영원토록 주님과 교제할 그날을 날마다 생각하며 오히려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죽음을 이렇게 은혜로 맞아들이기 위해서는 이 땅에 주어진 우리의 삶을 신실히 살아가야 함을 날마다 잊지 않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살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서 그저 오래 사는 것만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얼마만큼 살아가느냐보다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함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삶의 분명한 목적과 삶의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허비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세월을 아끼며 그 시간을 건져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언젠가 닥칠 이 마지막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믿음의 고백들을 날마다 가지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주님, 우리의 삶은 더 좋은 것을 선택하며 살아왔던 삶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더 좋은 것보다 더 유익한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이제는 더 좋은 것이 아닌 더 유익한 것을 우리가 선택하며 살겠노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고백이 있는 전환점이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이 시간도 심령 가득 찾아가 주셔서 우리의 삶의 전환점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사, 이제는 좋은 것이 아닌 더 유익한 것, 더 필요한 것을 위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하여 그동안 우리의 살아왔던 모든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앞으로 우리의 삶을 계획하며 목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주실 그림을 높여드리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저들의 마음 중심에 늘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잔치집이 아닌 초상집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어지고 그래야 우리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잘 준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이라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기쁨으로 그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일은 우리에게 보장된 날이 아닙니다. 오늘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마지막 날입니다. 혹여 내일 눈을 뜬다면 또 하루라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우리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마지막 날인 오늘 이 한날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 한날을 결코 허투루 보내지 않게 되어질 것입니다. 1분 1초도 소중하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날을 어떻게 살아야만이 주님을 기쁨으로 대할 수 있을까 날마다 고민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날마다 우리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며 기쁨으로 그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 그러기 위해서는 잘 살아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내일의 우리를 결정하는 것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오늘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삶에게 또 하루라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임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저 오래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을까 늘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이 그동안 좋은 것을 선택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 더 유익한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다짐하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좋은 것만을 선택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좋은 것이라고 꼭 유익한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도 유익한 것을 선택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을 모두가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마음의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이 있으면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얻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걸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이곳에 나온 성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찾아가 주시고 주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피 묻은 손으로 저들의 모든 환부 위에 그 능력의 손을 얹어주시사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깨끗이 회복되어지는 은혜와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 의탁하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늘 그들이 걸어가는 모든 길 가운데 함께하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품게 하신 비전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날마다 애쓰며 노력하는 귀한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사 저들이 교회 안에서나 세상 가운데서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곧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저들의 평생의 삶을 통해 주님만 존귀하게 되어지고 주님만 높이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모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의 모든 필요들도 주님께서 때를 따라 채워주시고 저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도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모두가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죽음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기쁨으로 주님의 품에 안기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온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